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예배에 앞서서 찬양 드리기 전에 핸드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배 중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지금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통제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우리 이어서 22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23장입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수영 형제님 나오셔서 예배 시작하면서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조용한 아침에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아 이곳 소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약속과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옵고, 또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를 주시오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굳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경건한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 부르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날날에
시간에는 조양교 형제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날들을 뒤로하고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듯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던 일들을 돌이키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흉악한 죄악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채 부패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갈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방에 있다가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독재자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침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신약교회를 추구하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굳건히 붙드는 이 시대의 모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식 교회와 기복수의 신앙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말씀의 회복만이 성경 신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에 기름 부어 주셔서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 생수와 같은 물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유튜브와 CD 등 미디어 사역을 통해 본연의 믿음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학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뿐 아니라 좋은 성품을 지닌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목자의 마음과 사명감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침례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방황과 혼란에서 안정과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입니다. 노약자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온 회중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효력 있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분주했던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용인 수지에서 임홍규, 원성주, 채린, 효린 네 분이 아마 한 가족이신 것 같은데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이원철 선교사님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계시면서 저희 교회 유튜브에서 나가고 있는 이런 설교를 듣고 방문하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흥에서 오신 홍동표 선생님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오신 김수연 선생님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관영 형제님 아버님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 인사 다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정관영 형제님 어디 계시죠? 일어나시면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예, 우리 정관영 형제님 또 우리 박정원 자매님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갖고 위로받고 건강한 그런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장례식장에 이제 방문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오늘 점심시간에 떡을 준비하셨다 그럽니다. 한 명을 또 소개해야 되겠네요. 2주 전에 제 딸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한 이후에 이제 수술 다 하고 출산한 이후에 요 바로 교회 밑에 있는 카리스 요양원으로 이렇게 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지금 밑에 있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저 뒤에 깨끗한 몸으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산후조리원 이름이 카리스 산후조리원인데 이 아이의 미국 이름도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은 연서고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국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교라고 하지 않고 제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물자가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자들이 잘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SBS를 다 보시면은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에 일산에서 오시는 우리 김창곤 형제님 또 조금이 자매님 우리 맏아들 우리 종혁이가 여기 영재 발굴단에 거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기도 하고 아마 우리 교회도 나올 거예요. 저 뒤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방송 편집하는 거 아마 이런 것들 다 아마 찍혀서 나올 테니까 우리 교회로서도 영광이고 또 이 아이가 정말 천재적인 그와 같은 그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주님 안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유이가 또 희귀 피부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영과 육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차 옥상 그 섬김이 우리 형제님들이 찬양 연습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 일찍 마치시고 피아노 앞으로 나와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 조양교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번 수요일 날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같이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4주에 걸쳐서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오시면은 기존 교회와 달리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또 무엇을 믿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4주 동안 오후에 우리 형제님들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가능하시면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침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몇 장의 그 CD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 설교 모음, 고린도 전후서, 창세기,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낭독하는 오디오 CD, 계시록 강해, 구원 바로 알기, 필수 설교 등 여러 개 CD를 우리 그 중국 사업을 위해서 이제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가셔서 쓸 수 있도록 저 뒤에 많이 비치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마음대로 가지고 가셔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욱 형제님께서 두 권의 그 책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는 제목이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오는 나는 아빠입니다 해서 아버지의 그 자식 사랑을 기록한 그런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라온누리에서 나온 영화 속 진화론 바로잡기, 이렇게 해서 영화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이 안에 뉴에이지 진화 사상들이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잘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 책들을 저 뒤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구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는 제가 영혼육 1시간의 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Q&A를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혼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설명을 다 드리고 조주신하게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혼육이 무엇인가 한 번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영혼육 1시간에 떼기 이렇게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앉아 계시고 한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이와 같은 교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경신자들, 특히 미국에 있는 성경신자들이 예배드리는 형태가 무엇인가를 한 번은 좀 알려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여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비를 다 디지털화하고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녹화된 모든 것은 아마 이따 저녁 때 가면 사랑침례교회 예배 실황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거 준비한 것은 사실 실시간 중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 모든 장비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실시간 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실시간 중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런 일을 하려고 저희가 모든 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진행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주의 만찬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행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새롭게 주님의 신약 교회를 여시면서 그래서 6월절 행사를 주의 만찬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지 성만찬이라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쉽게 말씀드려 구원 받으신 분은 누구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과 같은 이 자격이 없어요. 또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참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멤버든지 멤버가 아니든지 또 침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찢긴 몸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와 같은 규례, 명령이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 횟수를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매주 한다고 하는 것은 식상한 그런 일이 되거든요. 매주 하는 데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미사가 매주 주의 만찬을 이거를 제사로 바꿔서 사제가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천주교의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분기마다 3번씩, 2번씩, 그래서 4분기니까 1년에 8번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 고난,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만찬은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빵과 그 다음에 한 포도 주스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분배하기에 앞서 우리 최영준 형제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악한 생각과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고 또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홍수 때와 같이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롯의 가족들만 살리듯이 의로운 자만을 남겨두시고 나머지 의롭지 못한 자들을 모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에 역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과 세상 일들로 인해 이러한 주님의 긍휼과 공의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저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찢어진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누룩과 같은 죄들을 짓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빵을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빵 배급이 다 끝나면 그 위에 제가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다 같이 한 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부르시면서 빵을 배급하겠습니다. 영원히 주께 뵐래 영원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굳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니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러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러 십골이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찢겼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brok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빵을 다 이렇게 브레이크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이 고통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 주스에 참여하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1차적으로 포도 주스, 포도즙을 뜻하지 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패가 된 포도주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예수님의 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포도주스 여기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빵 조각에도 누룩이 들지 않아 있어요. 또한 이 포도주스, 포도즙에도 누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순결한 이 몸과 그 다음에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우리 침례 성도들, 성경적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스,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포도주스 분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시겠습니다. 다 분배가 끝난 이후에 역시 같이 참여합시다 하면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박흥식 현재님, 제가 죄송한데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의 착을 깨달음으로 인해 생기는 죄와 사망과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규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기 있고 활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가르침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배하면서 찬송가 284장 하시는데 주 예수 해변서 빵을 떼사 이렇게 해서 부르시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옛 상속 언약 구약 아래 태어나셔서
구약 아래 사시고 이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약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상속 언약의 시대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주의 만찬의 이 행사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신약 시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스, 순수한 포도즙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 시간에는 김진배 형제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낭독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그때 디르마라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이 실황 중계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주 아침에 10절에서 한 16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52주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낭독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제가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조용한 시간에 인천 소래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돼서 사람이 변화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주의 만찬을 수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과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임했는가를 아침에 생각을 하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단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성경대로 구원받고 이 성경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전 세계 모든 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편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말씀이 사람을 성화시키며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미디어 선교사에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에는 중국에서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물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이 CD 소책자, 성경 말씀 이것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중국에 있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히 전달되고 아버지, 조만간 가까운 시일에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내 교회, 이 신약교회를 이 땅에 구현해 봐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 지상도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이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지역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분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관영 형제님, 아버님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박정원 자매님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정말 기쁨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것이 부족하고 특히 언변이 부족해서 이 말씀들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을지 사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잘 설명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한 저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작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준비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12명의 제자들을 선정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7장부터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뭐예요? 복음사역, 복된 소식을 전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일을 하시는 내용이 7장부터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한마디로 무엇라 표현할 수 있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자어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 그래서 앞으로 제가 7장부터 24장 말씀을 계속 강의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까 하고 고민하며 의심 가운데 빠져있던 침례자 요한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에 대해 또 그를 칭찬하시며 하시는 그런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의심하는 가운데 자기 제자 2명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메시아의 표적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2명의 요한의 사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다,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으니 그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침례자 요한을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바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2부류의 사람이 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 침례자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극심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그런 사람의 전통, 그렇죠? 종교 어떤 그런 예식,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소위 종교인들의 그룹, 이 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혜라고 표현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올바른 언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언행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36절 가서 보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 이름이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 딱 그러면 종교적 열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보고 종교적 규정을 가지고 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하라 그러고 어떤 종교적 열심을 향하되 사람들 앞에
겉에서만 행하고 속은 시꺼먼 그런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언제 생겼냐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 다녀온 이후에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좋은 움직임이 생기면서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바리새인이란 그룹이 생겨났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과 분리하고 우상과 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그런 사람이 하시dim, 곧 바리새인의 기원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들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거칠애적인 종교 행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가운데 말 그대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이와 같은 종교인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뇌리에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이 사람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600가지면 600가지를 다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없는 사람의 속이 웅큼한 사람이지 나쁜 게 없는 사람이 사람 눈에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든지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을 극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된 거지 이 사람들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30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부류를 이야기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침례자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참으로 의롭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말 그대로 종교인들, 무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의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거부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거부했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전형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당시의 시대적 이런 그 배경을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랍비가 많았는데 이 랍비들이 순회하면서 여러 곳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랍비가 가면 되게 유명한 어떤 랍비가 가면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 사람이 그 랍비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앞뒤 문맥 전체를 가서 봤으면 이건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구나. 앞뒤 문맥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야 자기를 과시해야 돼. 어떻게 과시하려고 했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시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닌가. 지금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 지방에서는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될 때 몇 가지 해야 될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4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먼지가 많은 이와 같은 길을 샌들인지 신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면 일단 발을 씻을 물을 줘야, 그래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이 유대인 사람들은 서로 안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고 볼에 입을 맞추고 하는 그와 같은 환대의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오늘의 이 초대받은 이 손님이 오늘의 VIP,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줍니다. 그럼 그 사람 몸에서 기름 냄새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정중앙에 서서 기름 냄새가 흘러나오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오늘의 VIP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예의였어요. 그런데 44절에서 4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기본적인 예의사항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골탕 먹이려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받은 은혜와 주님 사랑의 상관관계,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도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한 뒤에 곧바로 어떤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시몬의 집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하고 해서 이 여러 사람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을 가지려면 상당히 시몬이 부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을 초청을 하면 그거를 과시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기웃거리며 보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시몬이 보기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가증한 일을 이 여인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복음서를 가서 보시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지금 여기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처음 나오고,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와 같은 표시로 나중에 다른 여인이 또 한 번 옥합을 깨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옥합이 이게 보통 옥합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옥합의 가치가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데나리온은 남자가 나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이 수고의 대가가 이 옥합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쯤 된다 이렇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00만 원쯤 되는 이 옥합을 깬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발에 이 옥합에 기름을 바르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거든요. 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으로 가질 못하고
슬며시 들어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이것을 지금 표시합니다 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그분의 발 곁에 가서 서더니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봤을 때 이분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셔 온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발도 씻기지 않은 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채 이런 분을 초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 여인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머리털을 다 풀어 헤치고 그 머리털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라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유대지방에서 먼지 나는 그 길에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말 그대로 먼지투성이 아니에요.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이걸 닦으니까 머리털에 먼지가 이 눈물하고 뒤범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껴안고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여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지금 입 맞추는 거 이것 자체도 제게 큰 영광입니다 하고 자기가 닦은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엔 결국은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얼마치를 부었냐? 10,000,000원어치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1년치 봉급 이상의 대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도들의 참된 헌신,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 우리의 목숨 전체를 다 내놔도 사실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1년치 보험금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부을 때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이것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가만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간 자기의 이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39절에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거를 보고 속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고 속으로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의 생각은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여인의 대접을 받는 예수님마저도 이 사람은 대언자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정죄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 여자는 죄인이다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될 때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라면 저 여자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이와 같은 악한 죄인이란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없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와 같은 이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바로 옆에 있는 7장 29절에 3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둘로 나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 그 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40에서 42절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이며 말씀하소서 하매, 자, 예수님이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씀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빚을 준 어떤 사람이 있다. 빚을 준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다. 근데 문제가 뭐냐? 42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42절 가서 보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50만 원도 용서를 해주고 500만 원도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아니,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 그 빚을 준 사람이 많이 용서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과 함께 44절에서 46절, 자 이제 내가 너하고 저 여인을 비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4에서 46절에 너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너는 내 발을 닦아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내 발을 닦고,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내 발 더러운 이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내게 요만큼의 향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이 향유 5컵을 가져와서 내 발에 붓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더니 47절에 예수님이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용서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해서 많은 죄들이 용서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걸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은 걸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빚은 보통 탕감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어로 된 그리스 말에는 탕감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용서라고 썼어요. 빚을 용서해 줬다 그랬거든요. 이 빚을 용서한다는 게 뭐야?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빚을 주고 용서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과 바리새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 이 땅에 죄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빚이 많고 어떤 사람은 빚이 적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 보기에는 크다 작다 이걸 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빚진 자예요. 큰 빚이든 작은 빚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빚진 자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빚을 진 모든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에게 갚을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빌 게이츠는 500조, 그렇죠, 뭐 이렇게 돈이 다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하고, 뭐 이런 걸로 그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들에게 갚을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가서 제가 이걸 다 제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사람의 선행, 사람의 업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지위,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 빚을 준 사람이 이 사람 둘을 다 너그럽게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요? 너그럽게 용서해 줬다. 그걸 성경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적으로 그냥 퍼부어서 넘겨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시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노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이 노아와 그의 이 8명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그럽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죄들을 지고 가거나 세상의 죄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들을 다 싹 치우시는 분이에요. 그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왜 너그럽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너그러우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지위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상관없이, 과거의 경력과 과거의 죄들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거나 예정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로 나뉜다. 저는 지금 시몬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강해를 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게 적다 생각하는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하는 얘기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1년치 봉급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발에 이걸 깨서 이렇게 드려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요만큼 주님 앞에 뭔가 드려도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아깝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둘 다 빚 용서를 받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시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둘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러면 얼마만큼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큰가 작은가가 사람의 눈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그 이하로 가서 쭉 가서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걸어서 배 타고 산 넘고 2만 킬로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날 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해도 그냥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표현이 되어 있냐? 이 바울이 계시가 넘침으로 교만하게 될까봐 사탄의 사자를 보냈어요. 바울이 주님 도저히 이거 못 견딜 정도로 너무 아프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 간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30년 동안 일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대답이 나와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탄의 사자까지 보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모든 삶을 마감할 그런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료 헌물로서 지금 막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으로 향한 그와 같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본인이 받을 그와 같은 기쁨,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예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이 시간에는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빠진 말씀이 단어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진리들 깨닫고 그 이후에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신학 교회를 한다고 지금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이런 킹제임스 성경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존 교회 다닐 때 열심히 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 하면 그 열심이 다 사라져요. 야, 이게 참 정말 이상하다. 일반 교회 다닐 땐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나오라 그래도 매일 나오고 집 갖다 바치라 그래도 다 바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헌금 요만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제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제 퀘스천 마크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갔는데 왜 이런 방종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게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정말 킹제임스 성경에 진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식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식 뭐 말씀을 나누고 이 지식의 축적은 굉장히 많은데
상고한 뒤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정말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맞아? 킹제임스 성경 쓰는 목사 맞아? 그렇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재림을 사모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정말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우리 몸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배 빠지는 거를 식은죽 먹듯이 할 수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니까 예배 빠지는 게 그냥 식은죽 먹듯이 예배 빠집니다. 헌금 생활하는 거 보통 게으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듯이 이 성도들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것에서 부족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요. 특히 전도하고 지역 교회를 내가 좀 세워봐야 되겠다고 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타나고,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들었으면, 이게 정말 진리면 이걸 가지고 주님의 내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곳곳에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목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퀘스천 마크가 떠나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지식과 자유를 사랑하지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보다 지식과 자유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보다, 그걸 허락해 주신 주님보다, 그렇죠? 알게 된 지식, 내가 갖게 된 자유,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많이 용서받고 많은 진리를 정말 깨달았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인 목사의 눈에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목사가, 저는 헌금은 모릅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 저 먼 곳에까지 와서 몇 시간을 달려와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볼 때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거야. 아, 정말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정말 크구나. 이게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사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많이 용서받으려면 많이 죄를 져야 됩니까? 그렇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은혜가 넘쳤단 말이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가 죄를 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는 거 보면 거기 나오는 간증자들이 되게 엄청난 간음, 뭐 살인, 뭐 하고 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구원받아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래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좋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지금 편만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럼 한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잘못된 간증 문화가 한국에 많이 퍼져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탕자가 되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주의 양육과 교육을 받으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죄에 덜 물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한 사람이에요. 더 귀중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죄에 덜 물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하고 더 보배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죄에 덜 물들어도 주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디모데 한번 보세요. 그렇죠? 죄에 덜 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죄라고 하는 거, 이런 악한 죄라고 하는 걸 인간적으로는 덜 지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담배, 술하고 하는 거, 담배는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죄를 덜 지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머릿속에서 항상 하나님 것만 생각하냐? 내가 용서받은 이와 같은 그 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밤에 잘 때까지 머릿속에 떠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 자신이 부서질 때까지 주님 위해서 그냥 일을 하고 그러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질 낼 때도 있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밤자리에 들 때까지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만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한대의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의 하나님이 무섭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1이 있어요. 1 밑에다가 이 무한대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여러분, 분수 아시죠? 분수. 분자가 있고 나누기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대예요. 내가 1이면 1 나누기 무한대 0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1억이다. 1억 나누기 무한대 얼마일까요? 0이에요. 0. 하나님이 무한대면 내가 10억이라도 10억 나누기 0 하면, 무한대하면 0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뭘 안다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0이에요. 0. 이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으면 나는 0이고 하나님은 무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많이 졌든지 적게 졌든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진리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진리에 상응하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지배할 수 없으니까 가르쳐만 주는 거예요. 실제 깨닫고 행하는 건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시몬한테 내가 그러잖아요. 직접 시몬아, 내가
나를 덜 사랑하는, 그 얘기는 안 했어도 벌써 딱 들으면 너는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나를 엄청 사랑하고 너는 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이게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예. 예수님이 너 지식만 사랑하는구나. 뭐 세대주의만 사랑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저 위에 지금 가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뭘 남겨놓고 가세요? 몸을 남겨놓고 갔으니,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려면 지금 몸된 교회, 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가, 이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판결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48절 가서 보니까 내 죄들이 용서가 됐다. 죄가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개역성경처럼 죄들이 용서가 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된 겁니다. 100% 용서가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어? 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분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죄들 용서해 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고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 안에 무지무지 작은 원자가 수조 개가 넘게 원자가 있어요. 요 조그만 원자가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판단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 몸이, 이 사람이 볼 때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 이 원자예요, 원자. 이 원자가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이거 보여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러면서 죄들을 용서한 분이 이렇게 제시가 될 때 나의 불신, 이거 모든 걸 내어버리고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갖고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그러지 않나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한 얘기가 이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최소한 하늘나라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자리가 하나 마련이 돼 있으니 이 땅에서 순례자 나그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는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공중에서 내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주님 사랑에 상고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너무 간단한 성경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내 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있는 내가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이 영광의 소망, 이런 것들 기억하며 평안히 사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